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더욱 근신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종으로 버림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는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친아버지에게 왜 버림을 받았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진한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들까지 버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이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기이 여기고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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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기이 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비탄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왜 넘어지셨을까? 여러분,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괜히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때립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셨듯이 계속 때립니다. 넘어져도 때리고 넘어지지 않아도 때리고 그 채찍으로 계속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면서 턱이 깨지고 무릎이 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더 많은 상처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가히 고개를 돌릴 만큼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가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 요한나 벤하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 처형 당시에 못을 발견했는데 길이가 약 18cm 대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박았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에 박았습니까? 발목에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힌 것은, 이 손목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중추신경이 지나는 손목입니다. 못으로 큰 신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고통, 척골신경을 펀치로 비틀어 으깨는 느낌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꿈치를 벽에 약간 딱 쓰다치면 어떻습니까? 소리 꽥 지르죠. 그 느낌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을 때 팔이 저리면서 어떻게 말로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깊고 가혹하고 지끈거리는 그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이 근육을 굳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그리고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폐에서 이렇게 내뿜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런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한 사투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십자가를 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못에 박힌 채 숨을 쉬기 위해서 온몸을 위로 밀어 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 한 번 쉬려고. 예수님은 숨을 쉬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그렇게 못이 박힌 발을 들었다가 놨다가 했을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못이 박혀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숨 한 번 쉬보고자 그런 상태.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을 움직이다가 결국은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발의 뼈가 못에 고정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올리지 못하면서 서서히 질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찢었습니다. 얼굴에는 침뱉음, 어깨는 십자가, 또 등에는 채찍, 양손과 발에는 못 박히심, 옆구리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 찔리심으로 육체의 어느 한 곳도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몸의 세포들이 고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세포까지 다, 이 귀에 있는 이런 세포까지 전부 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 교권자들 비롯해서 행인, 군인, 관원, 강도 등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 누구라도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단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게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히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애 최후의 순간까지 괴롭혔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심대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고난의 절정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일생을 고난으로 사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고난받으신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한 순 같은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바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볼품없는 인간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키 놓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보좌에서 쫓겨나서 죄인이 신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입니다. 또한 엄청난 부를 누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에서 거지가 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의 신분이거나 거지의 신분이라면 그 생활의 고통을 덜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나 부자였던 자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고 거지의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만주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주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먹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하늘의 영광에 그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미움과 치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신학생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신학생은 탤런트입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대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CF 촬영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대스타의 자리에서 바닥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거지의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스타의 영광에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내려앉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헤매이고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누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대스타의 그런 영광에서 벗어나니까 바닥에 내려오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어서 정신 이상자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고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그는 고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눈이 있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일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나신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인간이 이렇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건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헤롯 의수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의 왕입니다.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늘 이 유대인의 말들로 인해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자기 대적으로 생각하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라고 이렇게 했죠. 결국 아기 예수는 나시자마자 헤롯의 칼을 빼서 예굽으로 그렇게 피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대적들에 의해서 핍박당하신 것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3년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정치 권력자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핍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으셨으며, 때로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때로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비신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활의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가셨던 예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곳에서 공생의 사역 직전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옛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곳의 인구는 2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로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곳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의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동네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예. 여러분 그만큼 나사렛 동네가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무식하고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누가 나타나? 라는 거죠. 유대의 왕이 나타나?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그렇게 돕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그렇게 떠난 다음에는 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예수님은 집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고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보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돼. 우리를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가난의 이 고난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생활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생활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역하면서도 생활의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도 배고픈 서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쉴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공중의 새 거처할 곳이 있는 여우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늘 지쳐 있어서 풍랑 속에 그 태풍 속에서도 배 안에서도 그렇게 늘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생활로 인해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활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는 생활의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 당신께서 친히 생활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같은 삶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배신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구비라해서 세웠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또 사역할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그렇게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충성과 헌신도 맹세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치며 기대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체포당하시면 체포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아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군인들에게. 그래서 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큰 아픔이겠죠. 참으로 예수님의 심정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배신은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만 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각기 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 못지않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양같이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 팔리고 수제자에 의해 저주받으며 부인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적 고통이라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돼서 재판을 받으시는 고난을 또한 받으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돼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장로들의 그 고소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예수님께서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모양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감히 죄인이 재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소위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러한 불법자의 재판정에 서신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여러분 치욕적인 그런 수모였고 고난이었습니다. 그 불법 재판에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미워하였던 당대의 그 대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다 알 겁니다. 또 빌라도 법정에 모인 많은 군중들까지도 거짓 그 증인에 합세하여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죄인이 받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죄가 없는 자로서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이 재판은 거꾸로가 된 거죠.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들이 재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거짓 증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소리치고 당장 가서 때려 부시고 싶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때리고 싶고 소리 질러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심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재판을 받으신 거죠. 실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판관으로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앉혀져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난, 그 고난은 역시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고난 중에 고난이고 모든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한 고통을 받고 심한 고문을 받고 채찍으로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맞으셨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 십자가를 진짜 골고다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또 창으로는 옆구리를 찔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열대 지역의 뜨거운 태양과 건조 바람을 그렇게 맞으면서 모든 물과 비를 다 땅에 쏟고 죽기까지 6시간 동안을 그렇게 고통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더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점점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의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극악한 죄인들이 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를 조롱합니다. 내려와봐, 힘을 뱉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소리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당장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셔야 했기에 그분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음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죠. 버림을 당하셨다는 그 절규하신 이 모습.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면서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3번이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힘들겠구나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물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떤 위로의 말씀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냉정하게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가차없이 외면하신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화내고, 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사람들에게 몇시와 조롱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은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극도의 고통까지 맛보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부모가 생각이 납니까? 아마 부모가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어지고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는 못해 줄 망정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을 냉정하게 버리셨죠.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오늘 가슴에 새기고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멀고도 험난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